할렐루야. 온세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이 시간 우리 그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아멘. 참 함께하니 참 행복한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할 텐데,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사하심이 기도로 예배를 여는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내가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는 내가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내가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이 밤에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담 들고 앞서 나서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이것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성, 요새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산성이니라, 내가 너의 요새이니라, 내가 너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소망 되시는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셨사온데 주님은 이 은혜를 넣어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신령과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면 믿사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사 한 영혼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주님의 군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니라 가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 도하소서. 주여 성령의 성령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늘 더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면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늘 감사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와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으시며 독수리 날개치듯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자유를 누리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 하나님 쟁탈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 좋은데 요즘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좀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성경에 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우리 아직 청소년들이 접종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를 못하니까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계획하고 있었던 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이전에 하던 그런 성가대가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청년부나 어른이 되어서 해도 되니까 좀 미국 교회에 있는 그런 콰이어 같은 형식의 성가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영기 자매한테 좀 맡겨서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가 부흥해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거니까 이곳에서 또 즐겁게 다 같이 모여서 이 자리가 옛날처럼 꽉 차서 찬양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즐겁게 춤추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우리 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온 세대 예배 성경 연구를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네 초등학생 어린이가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든지 질문해.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오늘 설교를 못하니까 아주 재밌는 거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시지만 어쨌든 초등학생 어린이와의 대화였으니까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사실이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집에서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제 딸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제일교회 식구들도 다들 말씀 읽다가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제가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별 질문들이 다 생기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좀 희한하다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말고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답을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도사 때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왜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회자들은 답을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좀 며칠 걸리더라도 한 주 있다가 대답을 해드리더라도 좋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질문하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준비해야 돼요. 이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잠깐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거의 전체적으로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다만 이 반복되면서 점차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점차 내용과 범위가 확대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이 사실은 이 사사기 성경 하나만의 주제가 아니라 다른 성경들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언약.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언약. 그런데 그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릅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죄라고 규정하고 죄의 결과로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깊은 죄와 나락에 빠져들게 되죠.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도시와 문명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낙원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사람이 만든 도시와 문명 안에서는 갖가지 억압과 살육이 벌어집니다. 결국 인류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이 악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하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인류도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사건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원시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인류의 원시 역사는 역사를 보면서 기록한 사기가 아니에요. 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다라고 말한다거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근본주의적 사고관을 가진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문자 무오설, 한자 이런 1.16도 틀리지 않는다, 다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성경 해석 방식이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시 역사는 사실 신화나 설화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한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와 설화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화나 설화는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시사는 신앙 고백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해놓은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역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신앙적 접근을 해야 된다.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인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게 죄라고 했죠. 그 인류가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원시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걸 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질문을 갖는 것들이 많아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등장인물이 4명밖에 없는데 갑자기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4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걱정을 가인이 했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성경이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야 조금씩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는 거지, 이 성경의 원시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건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던 신앙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게 이 창세기의 원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제예요. 최초로 나오는 성경의 신앙 고백의 전제입니다. 성경은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해둬요. 그런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로 접근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어떤 한 가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그 가족의 모습과 그러지 못할 때의 모습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의 약속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해 주셨던 그 계약의 재계약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도 이들이 비록 믿음의 조상들이기는 한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져가는 인간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신앙의 역사가 보면 점점 참혹해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말이죠.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잘 날 없는 풍파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집트, 즉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새로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한 민족의 이야기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해가 잘 되시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 사실은 아담과 하셨던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재계약입니다. 내용만 좀 복잡해지고 더 많아진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얘기는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백성들이 고백했던, 봤던 현장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 백성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자기들의 조상들인 족장들의 이야기나 원시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서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는 게 맞냐 하면 출애굽기부터 실제 역사다 하고 비교 관찰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보다 좀 앞서서 뭐 요셉 시대나 이런 것들도 좀 짐작해서 저희가 역사적 관찰이 가능하지만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는 비교적 역사적이거나 또 고고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역사적인 어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적인 초기 국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여지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를 거역하는 걸 넘어서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모두 심판받은 뒤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셔서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모세도 실수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가장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데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실수가 계속 드러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계속 실수를 범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나 왕정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 더 이 이스라엘이 내리막길로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모세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리더인 사람들의 상태도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인류에게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큰 국가를 이룬 왕정 시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강력한 왕권과 전물성을 지닌 왕이라는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째 왕들의 모습도 그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리막길을 내려달려서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모습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때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말씀이 이쯤에 이르면 훨씬 더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깊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공동체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폭넓어지고 복잡해지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더 이상 족장들이나 사사나 왕 같은 그런 불완전한 리더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완전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망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답답하고 뭔가 비극적인 결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말 끝에는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완전한 왕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끝자락에서 한 왕이 이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여기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나라가 아닌 온 인류와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폭넓어졌죠, 내용이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죄악됐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여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사적인 성경 해석의 핵심이고 구원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뼈대입니다. 제가 제 딸이 질문해서 이걸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째 좀 이해가 되시고 유익하셨습니까? 예, 이 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적용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뼈대를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면 오늘의 사사기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사실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모든 비극이 왜 생겨났는가, 이걸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갈렙으로 시작됐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사사들을 지나면서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초창기의 사사들은 비교적 신실했습니다. 드보라까지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초기의 리더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가서 좀 꺾이죠. 그 결말이 우상 숭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들의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사사 삼손에 이르러서는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이용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도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의 기도라도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는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암시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1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미가와 청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역사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리닫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집에서 은 1,100개를 잃어버려요. 은 1,100개를 잃어버리니까 그의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놈이 훔쳐갔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한 저주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보니까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미가가 훔쳤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살펴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미가가 어머니가 은을 가져간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그 은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주워 담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된 이 돈 때문에 아들을 저주해버렸잖아요. 다시 축복으로 주워 담기는 했는데 뭔가 미심쩍고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은 1,100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신상을 만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소위 액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수로 저주를 받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기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을 자기들이 조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은돈으로 만든 신상을 히브리어로 페셀 또 마세카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사사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페셀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우상이 바로 페셀입니다. 또 마세카는 뭐냐 하면 신의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드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마세카입니다. 마세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신상으로도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조종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정말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대로 왠지 하나님을 좀 조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정신 번쩍 차려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게 하신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고 하는 이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죠. 사사들의 시대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걸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미가의 집에 레위 가문의 청년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에는 레위인에게 허락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 도피성들을 만들어서 레위인의 기업들을 나눠줄 때 베들레헴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 청년은 뭐냐? 사기꾼이냐?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레위인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근처에 어디에 기업을 주신 레위인일 텐데 아마도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삶, 저 종교인으로서 조금 더 뭔가 권력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서 베들레헴의 소위 시장 개척을 나온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나 혹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레위인의 기업을 떠나서 기회를 찾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랬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딱 보고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우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제사장의 에봇도 만들어 놓고 우상들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개인 제사장을 두겠다는 거죠. 마치 그 기드온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사사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재력을 가진 한 개인이 돈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사기 시대의 세태를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들의 풍요로움과 부요함만을 위한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라고 하는 한 집에, 또 레위인 베들레헴에서 온 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이었다, 이렇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단지파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단지파는 사실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 해변에, 지중해 근처에 아주 윤택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기름진 평야, 또 해변과 맞닿아 있어서 또 막 교육하기도 유리하고 참 좋은 땅이었어요. 아마 단지파가 받은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좋은 땅이라는 건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넘어온 그 해양 민족들, 특히 세계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데 히타이트라고 배우는, 성경에는 해쪽속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히타이트예요. 또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변의 비옥한 땅을 계속 빼앗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 대부분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해쪽속 히타이트 혹은 블레셋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들이 전 인류에서, 우리 인류사에서 최초로 철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에는 청동기조차 정착이 안 됐을 때, 부지갱이랑 돌멩이 갖고 싸울 때 이 사람들은 철병거라 그러면 철갑으로 두른 마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큰 칼을 바퀴에다 막 달아갖고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이 거기 부딪히면 죽는 탱크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떼기랑 이 철칼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상대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삼손이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결국은 이 블레셋에 항복하고 자기 땅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 터를 잡을 땅을 잘 정탐하던 중에 우연히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과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에게 자기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땅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사실 미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인 청년이 그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가의 집에 와서 고맙다고 인간적으로는 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 지금 신앙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정탐하는 자기들을 도와주고 미가가 도와주고 그 청년 제사장이 또 잘 예언을 해줘서 땅을 얻었으면 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단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 신상들이 있었다. 그걸 뺏어오자.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서 미가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을 강탈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그들을 뭐 하려고 그러냐 말리려고 하니까 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자기들과 함께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자는 거죠. 그 레위인 청년이 그 제안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과 자기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마치 미가가 자기의 돈으로, 재력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단지파가 군사력, 정치력,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유화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 미가의 집과 단지파 사이에 벌어졌던 이 우상 쟁탈전, 제가 우상 쟁탈전, 가짜 하나님 쟁탈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이 쟁탈전이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이나 지파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나 한 몸 잘 살아보겠다,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다,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풍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그 시대를 한탄하는 말씀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동시에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왕이 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고 끔찍한 일들을 우리에게 고발하지만 사실은 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할까? 그건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여기에 솔깃하고 저기 솔깃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꿈만 한번 꿔도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해석하려고 들고 말이죠. 또 무슨 조그만 징조만 일어나도 누구한테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아리 고개에 가보면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온다잖아요. 찾아와서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시험 치르는 고3들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님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가는 세상의 신에게 저주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자기들이 살 곳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려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 건데 그 일이 무당에게 돈 얼마 갖다 주면 해결되고 무당에게 돈 안 갖다 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럼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가가, 단지파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 모든 거짓 우상들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과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고 자꾸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그때 하나님 아래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잘못된 악수를 두는 그런 패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주일 낮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그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속량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지만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현상들 이런 걸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는 또 적게, 많게는 많게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제일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태초부터 역사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한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또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활과 또 아버지 그 사실 생명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지라도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와 같은 아버지 이 전염병 때문에 또 아버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 때문에 또 아버지 장기부터 후기까지 우리 모두가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나 아버지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이 세상의 신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오직 주님부터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모여 기도를 주는 때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나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하다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주님의 나에게 그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고난 때문에 좀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보호자가 계시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므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역사가 아버지 지금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고 주님의 지어진 길을 뒤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접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주님 저번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주님 집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저희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오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응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시시때때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신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세상의 법칙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시며 아버지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오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 사실을 다시 주님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상기시켜 주시사 주님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뛰어넘어 세상의 원칙이 아닌 주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